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미국 뉴욕에 사는 한 사람이 새해 첫날부터 3일 동안 뉴욕시의 큰 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첫날 들고 나온 피켓이 실패예요. 실패. fail, 영어로 fail이라고 하는데 fail is first attempt in learning. 실패란 배움을 위한 첫 번째 시도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첫날에 서 있었던 겁니다. 좋은 의미죠. 다음 날에 또 다른 피켓을 들고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은 끝하는 end라는 단어의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End is effort never dies.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일째에 또 다른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날은 no라고 되어 있는 No is never next opportunity. 거절은 다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라고 거절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작가이자 처세술의 대가였던 데일 카네기가 한 남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첫째는 실패는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패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금방 잊혀지더라.
빨리 사라진다. 그러니까 빨리 마음 잡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실패를 스승으로 삼아라.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창업을 도와주시는 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정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의 케이스만 보면 성공한다 그랬어요. 저렇게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사업을 할 때 뭘 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약점을 보완하니까 강해지겠죠. 당연히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번째는 실패를 통해 내 삶의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목표하는 바는 얼마큼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때가 바로 내가 실패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실패에 굴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열정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잘 알지만 사업에도 실패하고, 취직에도 실패하고, 학업에 공부에도 실패를 하고, 때때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실패하고, 그리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 실패가 큰 실패든 작은 실패든 실패는 결코 즐겁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당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실패는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어떤 때는 심하면 실패 때문에 신앙생활을 접는 경우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나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도 실패에 빠져 있으면 나 혼자 있게 좀 가만 놔둬도 그러면서 막 혼자 있으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해봤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교회는 내가 다니는데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산다, 세상적으로 산다,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절대로 실패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히려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고요,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실패를 당하게 될 때,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자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삶을 회복했다는 사실이다. 실패의 순간은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실패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뭔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삶을 포기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실패는 정말 삶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정말 다시 일어서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실패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패했다는 사실로 우리가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완전히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회복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실패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고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패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무너지고 실패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주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일으켜 세우신 후에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로 3절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3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 자체를 모르고 깊은 상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믿고 따랐던 스승님이 진짜 허망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충격을 벗어나고자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았던 과거, 갈릴리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부였던 그 시절의 실력을 살려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함께 따라와서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원래 했던 일들이 어부니까 갔던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과거의 어부였어요. 그래서 현재의 충격과 아픔을 잊어보려고 과거로 돌아가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과거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편했던 과거의 그 어떤 시절, 나름대로 내가 잘 나갔던 그 어떤 때로 차라리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지내느니 이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자. 왕년의 그 시절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살이에서는 내가 과거에 하던 대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요, 신앙생활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자랑하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왕년에 기도 좀 했어. 내가 왕년에 나도 성경 공부 좀 했어. 내가 왕년에 그래도 교회 좀 다녔어. 다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에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과거에 잘 나갔던 때 나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괜찮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군이 운영했던 수용소 중에 아우슈비츠라는 아주 악랄하기로 유명한 수용소가 있었어요.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왔는데요. 여기서 가스 실험하고 생체 실험하고 매일매일 유대인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 외과 의사인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생각했어요. 나는 반드시 살아서 여기를 나간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했던 게 뭐냐면 바닥에서 주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깔끔하게 면도를 싹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후의 시간이 점심 먹고 딱 지나면 독일군들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날 실험했을 생체 실험과 가스 실험했을 죽을 사람들 대상자들을 뽑아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치 병사들이 왜 자기를 안 뽑았는지. 늘 깨끗한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뭔가 초롱초롱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삶의 의지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해서 안 뽑았던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을 다 데려갔던. 마지막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끝나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스페인에 가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느냐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조금 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나는 반드시 함께하리라.
말로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하면서 실제로는 급히 서두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래요. 말로 인내하세요, 뭐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도 급해요. 우리는 실패라는 어두운 현실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늦지 않다. 내가 급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은 내게 필요한 딱 그 시간에 주어질 거예요. 근데 다만 나는 상황을 못 버티니까 힘드니까 막 그냥 급한 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한 과거의 모습으로 성급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대로 돌아가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낙심한 채 과거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왔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 소득이 없는 밤이 되었어요. 정말 허탈하고 가슴 아픈 밤이에요. 예수님도, 스승님인 예수님도 제대로 못 지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거 다 잊고자 내 홈그라운드, 믿었던 나의 고향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자신 있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빈 털터리로 돌아온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밤인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무수히 경험했지만 지금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제2차 영적 부흥운동을 이루었던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무도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한두 번 계속 그랬으면 그 다음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3번, 4번, 5번, 10번, 100번 계속 그러고 있다는 얘기. 아무것도 안 배웠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무수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없어도, 주님의 도우심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자신만만하고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사실 자신만만하다, 나를 믿을 만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신앙생활에 사실 용납될 수 없는 말이에요. 자신만만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주신만만, 주님을 믿음으로 만만한 거예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지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고 진짜 쓰라리고 비참한 마음이에요. 좀 이런 때 좀 잘 잡혀서 나름 오늘 수학 괜찮네 그러고 기분도 좀 돌아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상심이 돼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상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대체로 사람들은요,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부유하고 여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몰려들어요. 왜? 나한테 얻어갈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좀 어려워졌다, 뭐 회사에서 잘렸다,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모르는 척하면서 서서히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당연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저거 다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럼 멀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반대로 부유하다고 잘 나간다고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멀리하셨고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가까이 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 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늘 부족한 내게 주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잘났다면 주님 찾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잘난 척 했으면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한두 번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한 기대감을 절대로 벗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진짜 허황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아이고 창피해 그러고 제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창피해서 내가 니들이 내 제자였다는 얘기도 아유 창피해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니? 너 어디 가면 나 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일깨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바닷가에 서 계신데, 호숫가에 서 계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왜 몰라봤을까? 죽었다고 일단 생각하셨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내가 이미 실패를 해서 깊은 상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뭐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거든요. 나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우리가 실패해서 상심에 빠지면 우리의 시야와 판단력이 아주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서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우리 회복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의외로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밤새 고기 많이 잡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뼈아픈 질문이에요. 왜? 제자들이 나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름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능력이 실상은 아무 쓸모없는 능력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나름 가진 능력을 최대한 다 발휘해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밤새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된 수고를 한 밤이 됐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준 밤이었던 거예요. 참 이런 상황에서 큰 실패를 맛봤는데 아닌 척 할 수가 참 없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이게. 어느 동물원에 재정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다시 동물원을 시작해야 되는데 원숭이도 뭐 다 팔아서 그래도 동물원이니까 다시 시작하려면 원숭이 우리의 원숭이는 한 마리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동물원 그러면 우리가 창경원의 원숭이 이러듯이 마스코트가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없었던 거예요. 급하게 팔아가지고. 근데 원숭이를 다시 살려고 하니까 되게 비싸. 어떡하지? 사장이 고민을 했다가 좋다. 원숭이 한 마리 사는 거에 반의 반값밖에 안 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그 경쟁자, 동물원에서 일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원숭이 중에서 잘 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뽑았는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 청년이 드디어 뽑혔어요. 그리고 그 힘들기로 유명한 원숭이 흉내내기 훈련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마침내 가짜 원숭이, 사람 원숭이를 원숭이 그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원숭이 우리에 넣는데 의외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무 타기도 잘해, 막 돌아가는 것도 잘하고 밧줄 타고도 막 잘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원숭이 진짜 잘 다닌다 막 이렇게 박수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진짜 원숭이인 줄 알아 막 으쓱했는데 그렇게 으쓱하는 순간에 이렇게 밧줄 타고 넘어가다 잘못 넘어가서 사자우리로 떨어졌어요. 사자우리로. 옆에가 사자우리인데 거기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여기 사자우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아니냐 다를까 진짜 겁나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쪽에 사자가 어슬렁 오는데 오늘이 내가 이제 죽는 날인 거죠. 사자가 슬금슬금 오더니 가짜 원숭이 귀에다 딱 대고 사람 티내지 말고 원숭이인 척해. 안 그러면 너나 나나 다 죽는다. 세상에서도 안 그런 척 티 안 내고 사는 게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척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닌데요? 괜찮은데요? 그런 거 하는 게 더 불쌍해 보여요. 하지 마세요. 내가 참 실패해서 요즘 마음 아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어. 이래야지 했는데 아닌 척 괜찮아 보는 그게 더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왜 그 짓을 하십니까? 이거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봐봐요. 내가 어부로 고기 잡는 일에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한테 뒤질 만큼 내가 물고기 고기 잡는 거 그물질 나 자신 있어. 이렇게 천뼈를 굵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았냐? 이 예수님의 질문 진짜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몇 마리도 잡았으면 오늘은 많이 못 잡고 좀 조금밖에 없네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그래 주님이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딱 그러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제자들한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딱 그러죠. 그러다 재밌는 건 제자들이 주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다가 그냥 그래? 그러고서 던진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그 결과가 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밤새 애써서 나름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상황에서 밤 꼬박 샜는데 단 한 번 그물질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의 눈에 누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 끌어올리고 물고기 정리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천천히 그냥 배 저어서 올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을 참지를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에 겉옷 딱 입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막 헤엄쳐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주님께로 나가고는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만찬을 준비를 하셨어요. 9절로 13절에 보면 참 재밌어요. 주님을 배반한 것도 제자들이고 주님을 실망시킨 것도 제자들인데 놀랍게도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한 게, 제자들이 주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드려도 솔직히 시원찮을 판인데 놀랍게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만찬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정말 따뜻하고 사랑의 풍성스러운 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아침 만찬 다 준비하신 주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와서 조밥 먹어라. 아침 먹어. 힘들게 일했는데 밥 맛있게 먹어야지. 상심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다정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떡과 생선들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막 들면서 한쪽에서는 감사하고 너무 좋고 감격스럽고 막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섬겨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입니다. 아침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밥 먹이셨으니까 이제 뭔가 혼내시겠지.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구중들을 생각을 할게죠. 그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그냥 내가 혼날 만하네. 왜? 내가 욕먹을 짓 했잖아, 내가. 제사장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의외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사랑하냐라고,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진짜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이 떠올라요, 다시.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가장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맞대하면서 그 실패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던지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봤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했을 때 그 마음,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정말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3번을 그렇게 물어보자 베드로가 3번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5절에서 이렇게 하더니 16절에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물어보는 걸 통해서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3번 물어봤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3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는 3번을 계속해서 뭐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3번의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저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를 그 실패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주님은 장차 베드로가 원치 않는 것,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 다니고 네가 그 열정으로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시키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이제 매여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앞의 삶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뭔가에 매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럽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 매이기도 하고 일에 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 매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뭔가에 매인다는 건 사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이 옥에 갇힌 것, 그 주님께 매인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갇힌 건데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 회복되었고요. 마침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인지 보았습니다. 주님은 어제의 실패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울러서 주님은 오늘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 내가 회복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았다면 내일만큼은 내가 좀 먼저 나서서 우리 회복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과 학교, 직장과 이웃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무너지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게 될까요? 실패했구나.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까? 아니면 뭐 언젠가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 볕들 날이 있겠지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회복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거예요. 실패로 넘어진 우리를 손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낙심과 절망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늘 다시금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